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신뢰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의 화이셀진저로 시작하는 네 번째 시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모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개교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그 개교가 애차라고 하는 말인데요. 조언이라든지 충고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의 왕들은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지혜로운 군사라든지 신하들한테 이렇게 물었죠. 그래가지고 조언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거를 개교다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언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맹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맹약을 맺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로다가는 헌주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거기에다 이제 술을 붓는 음식을 맹약을 드린다 그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다가 피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세력 안으로 피했다. 그리고 그들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의 세력이라고 할 때 그 세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우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피난처 요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죠.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계속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지금 누구를? 애굽을 갖다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들이 애굽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진짜 피난처고 자신들의 요새고 자신들의 진짜 힘인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자신들의 생각하는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 같아. 애굽이 우리의 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잘못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묻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애굽을 요새 삼고 힘을 삼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삐지셨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뭐 좀 물어보면 좋은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막 하는 무슨 자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삐졌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책망을 하시냐면은 애굽이 그들에게 요새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수치와 수욕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야 그래 참 잘 결정했다. 정말로 힘이 되고 정말로 요새가 되고 정말로 이것이 너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선택을 잘 하면은 그래도 칭찬이라도 좀 해주죠. 근데 보니까
헛것을 구하는 거예요.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신 것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 자체도 속상하지만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힘이 되는 것을 붙들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헛것. 여러분 헛것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헛것, 힘이 되지 못하는 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그런 것을 붙들고서 그게 요새다 힘이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 6절의 말씀 보면은 짐승이 네겝 짐승이 가는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신들이 애굽하고 지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귀 등 위에다가 바리바리 그냥 선물을 싸가지고 지금 애굽으로다가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뭔가 투자했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정말 요새가 되고 그것이 이들을 보호해주는 실제 힘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힘을 쓰고 그런 것에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치니까 너무나 하나님 속상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돌이켜라. 돌이켜라. 수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두 자루다가 회개. 돌이켜라. 정말로 무엇이 힘이고 정말로 무엇이 구원인지를 바로 알아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헛것에게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신뢰라고 하는 거, 신뢰. 뭐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건 급해서 그렇거든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 힘을 보면서 야,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도움을 찾아서 헛된 것에 마음과 물질을 빼앗기지 말고 요새와 힘,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성토요일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성토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무덤에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토요일의 영성입니다. 무덤 속에 정말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깊은 어둠 속에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뛰쳐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한 깊은 어둠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냥. 그렇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다리는 그러한 영성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성토요일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하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로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토요일의 영성이고 이것이 성토요일에 우리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성토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우리는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러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단순히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우리가 잠시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